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오늘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크게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저들의 생업에 위험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생활의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지역 자체가 일상 신을 섬기고 했었던, 우상 섬기고 했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사람들, 신전에 가던 사람들이 그 발길을 끊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실제 삶의 방향이나 그 삶의 패턴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소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경기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갔는데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왔던 사람들 중에는 왜 여기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가니까 그냥 함께 집단 행동을 한 겁니다. 대중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되니까 알지도 못한 채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 시작됐는지를 모른 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데려갔던 것은 사실은 자기들 생업에 관련되어서 바울이 그 일을 직접 막은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신전에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대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우상 섬기는 일을 끊고 신전을 찾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우상이 팔려야 되고 신전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되지 않으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직접적인 생업에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또 일행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는 싹 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건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을 대중의 힘을 입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 장사 속이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개인의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핵심은 개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중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은 휘말렸는데 소동에 휘말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막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손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제동을 봅니다. 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언론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딱 서서 객관적으로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뭐야 정부 편이다 아니면 시민단체 편이다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죠. 사실은 편가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런 시대,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중간에 있으면 애매한 사람이라고 그런 올매 맞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그냥 반으로 딱 쪼개놨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극이에요. 극과 극으로 딱 나뉘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애매한 사람이라고 봐요. 사실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 편에도 안 되고 저기 편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세상은 자꾸 극과 극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면 진보죠.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편이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보수주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어쩌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로 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속으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보수가 하는 거는 다 맞는 거고 진보가 하는 건 다 맞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수가 하는 건 다 틀린 거고 진보가 하는 건 다 틀린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아무튼 지금 이제 대중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여론으로 대중의 어떤 인기로 끌고 가는데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공황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경제적 어려운 일들은 물론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을 나라가 이제 다 퍼주기 식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제 메꿀리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고 말하면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근본적으로 대중들이 살게 하려고 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죠. 받을 때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려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뭐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기후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면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다, 구원자이다.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신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가 전하는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도 여전히 어쩌면 그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데 함께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송가에 함께 불렀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잘 놓친 채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들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하나는요, 이기적인 어떤 자기 유익을 따지게 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전해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런 소동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응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유익이 손실을 받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원인 제공은 복음이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시에서 일하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원래는요? 소동을 일으킨 사람 편에 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사람이 무리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손해를 끼쳤냐? 그들이 뭐 신전에 가지 말라고 했냐? 아니면 뭐 이제 뭘 해쳤냐? 어떤 손해를 끼쳤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다른 어떤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장의 말한 말이 맞는 거죠. 왜 그들은 왜 모였는지 저도 알지 못한 채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를 했을 때 할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일으켰던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냥 싹 빠지는 거죠. 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이 우리의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람이 돕습니다. 그래서 중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